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또 새롭게 드리니까 참 기분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멀리 있게만 느껴졌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앉고 성가대에 앉고 하니까 너무 보기 좋은데 여기만 좀 앞자리가 좀 채워지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고진설 집사님 네 분은 뒤에 앉지 마시고 꼭 이 앞에서 세 자리 앞에 꼭 앉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금방 실천하시네. 감사합니다. 요 앞에서 세 자리.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하니까 더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요, 한국의 그 주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이냐 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한국의 주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뭘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가는 거, 뭐 그런 것들, 뭐 가족이 다 건강한 거, 또 자녀들 교육 잘 시키는 거, 보통 사람들은 아마 우리 주부들이 다 그런 것을 생각할 것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요즘 한국의 주부들이 최고 관심은 살 빼는 거랍니다. 살 빼는 것이 하여튼 주부들의 최고의 관심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읽어본 것 가운데 올해 나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살 빼는 겁니다. 이렇게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참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또 남편, 또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고, 또 직장 다니는 남편 승진하고, 또 뭐 이런 거, 자녀들 진학교육으로 잘 키울 수 있게, 또 진학 잘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데 기도 제목을 줬지, 목사님 나 올해 최고의 기도 제목은 살 빼는 겁니다. 그렇게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존경스럽고 참 그 마음씨가 얼마나 참 이쁜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들은 그 아내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에게 아마 상을 줘야 될 거예요. 집에 가셔서 한번 상들을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혼의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그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것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세상의 쾌락이든 간에 그런 걸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아주 노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의자를 날르면서 또 지난주일라는 의자, 또 우리가 쓰던 의자를 또 날라드리면서 느꼈던 것은, 오늘 제가 그 칼럼에도 그렇게 썼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의자들이 무거운지, 또 우리 들어오는 의자들이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참 힘이 들더라고요. 붙이더라고요. 아마 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봉사를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고 하면은,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꼭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쓰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내가 필요한데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에 가야 좀 자기 비즈니스도 이득을 보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카스터머를 그런 교회에서 또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영혼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돈, 물질적인 것, 세상 것인 것에 그냥 묶여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과 연관을 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 지금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로? 예수의 일로. 주님의 일로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 엠베서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신이 되었다.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비록 감옥 안에 있는 것까지도 그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기쁨의 결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과거든지 현재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심지어는 지금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들.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또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은 그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가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로 호송이 돼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요, 이스라엘 지배국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을 가이사 황제가 알기는 하겠어요? 그것에 무슨 관심을 갖기나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가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그는 감옥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바울은 그 자신의 신세가 원망스럽거나 부끄럽지도 않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철들었다 그래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을 철들었다 그럽니다. 철없이 그냥 집에서 막 그냥 천방지축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청년도 머리 깎아놓고 군복 입혀놓고 군대 들어가서 그냥 껌껌한 밤 형청 달 밝은 보름달이 딱 떠 있을 때 곤히 자고 있는 그런 병사들을 기상시켜가지고 연병장에다 갖다가 세워놓고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달을 쳐다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요, 열이면 열이 다 웁니다. 울음바다가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젠 철이 들은 거예요. 군대에 들어와서 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에 감사가 되면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철이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에요. 저는 찬송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저는 많이 합니다. 지난번 찬송가 가사 암기해서 부르기 대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외우면서 그 찬송가 가사를 외우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번 가을에 다시 한번 하세요. 또 한 번 하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랬는데 너무들 좋아하시고 그 찬송가 가사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사실요, 찬송가 가사가 1절에서 3절, 1절에서 4절, 1절에서 5절까지 있지만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요, 그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가사가 가슴에 와서 탁 부딪히면서 은혜가 되는 가사가 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저는 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라고 하는 이 찬송 가운데서도 어떤 가사가 참 은혜가 되냐면은 4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가사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이 찬송은 저희 아버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가족 찬송을 부르면 매일같이 하여튼 불렀다 하면은 4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렇게 부르셨어. 근데 저는 그때 이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따라서 불렀지
그게 이렇게 은혜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목회하고 나니까 이 가사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라고 하는, 여러분 이 찬송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는 찬송, 또 부르면서 은혜 받는 찬송이에요. 저는 이 찬송 가운데서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이 찬송을, 이 가사를 부르면 또 가슴이 와서 그렇게 부딪힐 수가 없어요. 또 저는 새벽 기도에도 많이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런 찬송을 부르면은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에 대한 그런 기록들 또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에 비하면 신앙적으로 철들지 못한 것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솔직히 오늘 바울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편안하고 이만큼 목회하니까 내가 그래도 그 찬송의 은혜가 되고 그 찬송과 가사의 은혜가 되는 거지, 오늘 정말 솔직히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항상 감사하라고 이렇게 건면할 수 있는 이런 바울의 그 자세에서, 그런 모습에서 얼마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눈여겨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모두 3번 사용되는데 한 번도 그냥 은혜라고 딱 적어놓은 말이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쉽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난 은혜를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계획하신 뜻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바울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그 하늘의 그런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사용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꼭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만 우리가 성경에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거기 그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비밀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신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성경에, 우리 성경에 얘기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신비한 것으로 고쳐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야 더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이런 그 비밀과 신비한 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서랍을 뒤지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옛날 시집 오기 전에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기장을 보니까 그 아내가 처녀 때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의 그 일지가 거기에 쫙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 그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 그 간증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 것을 읽은 거예요. 아내의 신비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아내의 비밀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아내의 신비한, 신앙적으로 그 신비한 그런 신앙생활 했던 그 신비한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일기를 발견했는데 처녀 때 어떤 사랑하는 남자하고 주고받았던 그런 편지의 내용, 그때의 감정을 일기에 쓴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 본 거예요? 그것은 아내의 비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한 것과 비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밀을 캐고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비를 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캐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어떤 비밀이나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비밀을 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캐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깨달은 그런 그 신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 6절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는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 세 번째는 함께 어떻게 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세 가지 바울이 예수 믿고 깨달은 그런 하늘의 그런 신비한 것 세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감동이 전혀 되질 않습니까? 아무 감흥이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게 하늘의 신비구나.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지체가 되는 일, 지체가 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그런 상속자여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이방인들도